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에게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시리즈고 앞에 하고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버가모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버가모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것처럼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또한 진리의 검을 가진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누가 추수할 수 있을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에게 누가 가서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특징은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매 시대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무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또한 왕들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이후 누구에게 말씀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을 때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한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럼 오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계시를 줄 겁니다. 계시 이후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만나가 아니고 어떤 만나라고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왜 그냥 만나라고 하지 않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는 자만 아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확정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내려 줄 것인데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할 것인데 그 말씀은 수많은 영혼과 심령들을 살려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일컬어서 감추어진 만나,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 주오실 길을 예비할 두 증인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천사 그 손에는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는 갖다 먹으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이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던 두루마리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말씀 이것은 감추어진 만나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돌을 줄 것인데 이 돌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을 상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흰 돌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름은 열쇠와 같은 거예요. 프리페이스와 같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어디든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는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새겨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인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치는데 인을 치는데 그 인은 무엇이냐 하면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흰 돌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새 이름이요.
이것은 아직 마지막 때 주어져서 두 증인을 어떻게 쓰시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감추어졌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감추어졌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냐 하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왜 비밀인가요? 아직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많은 경건하고 거룩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허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걸 예비해 놓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길, 즉 사단이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역을 열어가게 할 것인데 그는 무엇을 가진 자인가 하면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은 만나를 가지고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검,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아직 우리에게 전하여 주지 않았던 모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알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밀한 말씀, 숨겨진 말씀, 장차될 말씀을 나누어 줄 것이냐 하면 즉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다시 계시해 줄 것이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 계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버가모 교회를 읽고 또 읽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버가모 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버가모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에 실제로 우리 환경이 또다시 이런 환경으로 있고 또 가게 될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나요?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에 무엇이 있다고요? 권자가 있대요. 여러분, 경주의 시청은 어디에 있나요? 동천동, 그렇죠? 경북 도청은 어디에 있나요? 예천? 안동인가요? 거기에 있대요. 그럼 대한민국 청와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청와대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실인가요? 잘 몰라요?
거기에 계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권좌. 그러니까 어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점령했는데 사단의 권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단의 중심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국제 본부들이 있는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고 도시들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뭐가 있는 곳이냐면 사단의 중심지, 즉 사단의 권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시로 말하면 시장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 아니면 머무르는 집일까요? 하여간 시청 이런 것처럼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버가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가장 고급진 사람들, 고급진 사탄들은 전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소대에 별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 별들은요 국방부나 합동본부, 참모본부라든가 이런 사령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단의 권위 있는 사탄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그럼 사단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약할까요? 쓸까요? 사단의 경계가 느슨할까요? 빡셀까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버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아니고 사단의 권좌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할 것이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것인데 이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주지 않고 또 무엇을 함께 겸비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진리를 겸비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냐 하면 사단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여기는 학문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에베소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란노 도서관,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죠. 근데 버가모라는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없었어요. 다 필사하는 거죠. 근데 그 도서관에 한 도서가요, 한 20만 권 이상이 소장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역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교통의 중심지고 학문의 중심지이면서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예배 중심지로도 아주 유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버가모 교회는 뭐가 세워진 중심 도시였냐 하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냐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책망받았냐 하면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근데 말씀이 강력하고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핍박과 모든 고난과 모든 침노를 이겨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끊임없이 사탄이 이 버가모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고 유혹했을까요? 사단이 늘 하던 수법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니골라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흩트려 놓고 있었던 지역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말씀 하는데, 성경 하는데, 진리 하는데 진리가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옳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옳은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성경 자체만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성경 옆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간주나 주석이나 그 단어 해석 이런 걸 전혀 때로는 보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 배경으로 인해서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이 섞인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섞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께 내게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사도 요한처럼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듣고 내가 본 바를 나는 증언하노라. 그는 충성됐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냈어요. 진리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조종하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잘못된 공권력을 잘못되게 이용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권력을 좋은 것으로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잘못된 사상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 때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초창기에 막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랬다, 교회로 원인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죠. 사단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또 할 것이고 또 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공권력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의 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지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지역보다도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지역이 어디라고요?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천년의 고도의 문화와 불교의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죄악에 있는 도시, 죽음의 도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행할까요? 어쩌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하나님 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강력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 흐르고 이 도시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자,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돌파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라와 의를 이루기 원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도시에 걸맞는 영적 권위와 권세로 옷 입혀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놓고 중보하고 대한민국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위의 옷을 입혀줄까요?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미혹하고 혼란시키며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그 사단의 권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부어줘야만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악한 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는 것, 통치권이 좋아지는 것,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품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와 권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품고 자기 자신의 문제와 늘 씨름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을 품고 나가겠습니까? 도시를 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우리가 팔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도를 품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품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말하죠. 5대양 6대주를 품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열방을 품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고 또 부어줄 영적 권위요 권세가 될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악한 영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려 수많은 영혼들을 놓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품어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영적 사역의 지경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것을 대상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고 또 사역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14절, 책망할 것이 있는데 왜 책망하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 15절 또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지역의 영적 권세에 굴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교훈을 미혹돼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싸우는데 그 싸우시는 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검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에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거짓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미혹당한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진리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공개된 말씀이 아닌 또 천국의 비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풀어놓았던 것처럼 또다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천국의 비밀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23장 이렇게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있었어요. 발락이 왕의 이름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요. 그래서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야,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 모압을 축복해 줄 수 없겠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미혹했어요. 근데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결국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14절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첫째는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데 첫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실제의 삶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더럽혀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손상되어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어도 돼. 야, 묻지 않고 먹으면 돼. 뭐라고 하여간 유혹했을까? 어쨌든 타협하는 길을 버가모 교회는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서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들이 거짓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을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요. 이렇대. 이렇대.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1조에 11조를 아직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11조 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친구들의 보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에는 많은 이 막 전통적인 거 우리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목사가, 누가 신학자가, 누가 신학 서적이, 누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인기 있는 사람이, 누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가 무명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참된 스승이 적다라고 했어요. 듣기 좋은 말을 쫓아다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듣기 좋은 걸 쫓아다녀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5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나요. 오,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의 적용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와요. 말씀의 적용이 다르다고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세대 차이다라고 하고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무엇도 교회 안에도. 누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실제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 또한 잘못된 또 자기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하여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의 거미신 성령님께서 성결한 교회에 온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의 거미신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야 경수야, 너는 이것은 참 잘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나는 어떤가?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한 것을 더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나랑 달라. 나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한번 내려놔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또 인터넷이나 또 서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만 쫓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이요. 제가 이번 주 인터넷을 어느 검색을 하다가 이런 문구를 하나 봤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래요. 근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나눠주는 설교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설교만 듣나요?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낚일 수 있어요. 하여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는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은 동일한 성경을 쓰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학 사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견해를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배운 걸 진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도 내가 배운 게 전부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4절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괜찮다고 그랬어. 야, 세상과 타협하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 야, 술 먹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 아, 주일 빠지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못 가르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책망할 것인 두어 가지라서 두어 가지,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행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추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해 줘야 돼요. 말씀에만 집중해 줘야 돼요. 핸드폰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본당에 앉아서도 계속 핸드폰을 볼 수 있고, 올리면 또 확인하고 또 말씀 듣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안 보면 불안하대요. 이게 현대병이라고 그러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확인하지 않은 불안함. 막상 확인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걸. 그렇죠? 특별히 방송실을 있는 친구들은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방송실에서 계속 이걸 볼 수 있어요. 찬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찬양할 때는 찬양인데 나가서는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이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참 좋아요.
하여간 우린 가끔 2층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뭐 꼭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쵸? 집사님, 오늘은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인터넷을 하는지 뭐 핸드폰을 하는지 내가 그건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그쵸? 혹시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뭔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두 군데의 본문은 다 길어요. 시간 되는 대로만 보고요. 주일날 또 이어서 하죠.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볼 겁니다. 먼저 전체를 보기 전에 핵심 구절은 15절을 먼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누구냐, 이걸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그들은 무엇하게 됐어요? 미혹받아 불의의 삭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했죠.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뭐로써?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누가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요. 근데 이게 버가모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시대로 끝났을까요? 2000년 전 시대로 멈춰버렸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역하고 빛을 발산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줘야 할 곳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누구를 통하여서 발람의 교훈이 들어온 걸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다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할까요? 나는 혹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말에 유혹받아 진리의 말씀과 상관하지 않는 길을 혹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세요. 어느 가서 성경 공부해도 됩니다, 이런 데가 있나요? 어느 집회 자유롭게 다녀와도 됩니다, 이런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와 그 교회 사역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죠. 근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거짓 교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먹느냐, 누구랑 교제하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찬양가, 음악이 찬양이죠. 예, 어떤 찬양을 듣느냐, 내가 어떤 집회를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 말에 우리가 묶여서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거짓이고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결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한 걸까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지 맘대로 하는 거는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안 시키는 것도 하고, 그 두 가지를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그 다음 절을 볼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끌어들인다고요? 가만히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예? 어디 갔더니 말씀이 너무 좋더라. 어디 갔더니 뭐가 너무 좋더라.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가만히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끌어들인다고요? 가만히. 내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요, 자꾸 같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수법은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단이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2절에 그들이, 10절 중간에 이들은, 그 다음에 12절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의 멸망, 그들의, 13절에 그들의,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그는, 17절에 이 사람들은, 그들을, 18절에 그들이, 20절에 그들이, 21절에 그들에게, 전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또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요. 볼까요?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뭘 따라요? 호색을 따라가요. 괜찮아 이러면서요.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 아랑곳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왜? 야, 내가 하는데 어떤 목사도 하고 있더라.
내가 하는데 어떤 장로도 하고 있더라. 내가 하는데 어떤 권사도 하고 있더라. 끌고 들어가요. 내가 하는데 어떤 교회도 하고 있어. 야, 그 대표적인 교회야. 그 교회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야, 내가 하는데 수많은, 내가 교회를 공사를 했거든. 내가 수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들이 이거 다 하고 있어. 그냥 내가 복음 못 본 척 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여러 가지 식으로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들은 누구를 비방해요? 교회요. 정통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비방하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지금은 아주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도 매일 보내, 나쁜 놈들.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계속 뭐 죽어갔는데 지금은 신천지 그냥 반성도 안 되는 그 우편물을 매주 보내고 있어요. 보내지 마. 신천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바로 쓰레기통으로 다 버려요. 일부러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려요. 왜 그들은 그 짓을 할까요? 정통교회가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교회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옳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다니까요.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3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발람의 교훈과 똑같죠. 발락에 주는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야,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그렇지? 근데 그가 그렇게 선포해, 그렇지? 그걸 뭘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타락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가 타락하지 않도록,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빡세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타락하잖아요. 그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타락하면 매주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뭘 나누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오물이요, 오물. 잘못된 가르침이요, 섞여 있는 가르침이요, 참된 진리만 말하지 않고 뭘 말한다고요? 섞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섞어서.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된 걸 매주마다 먹는 거예요. 아니, 나와 있으니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안 먹으려면 몸부림쳐도 향기라도 맡고 가고, 그렇죠? 영향력을 받고 가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갔는데 그래도 뭐가 생각날까요? 육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미혹은요 얼마나 무서운 게 미혹인지 몰라요. 나 밤 많이 먹어서 배부르잖아요. TV를 켜는데 맛있는 게 방송되고 있어. 침 나와요, 안 나와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영은 어떨까요? 미혹은 어떨까요? 그쵸?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요. 그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겨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는 거예요. 첫째, 범죄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셋째,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8절 가로 열고 닫고 8절은 아까 말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롯은 의로운 자예요. 근데 그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날마다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요? 심령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읽고 내가 옛날에 무엇을 배웠고 뭘 간직하고 있고 뭘 토대로 세우고 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세상 것에 잘못된 것에 그냥 그대로 놓고 새로운 걸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그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늘 섞인 것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 밑에 막 이 쓰레기 폐기물을 갖다 놓았어요. 막 이 철근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막 갖다 놓았어요. 근데 거기서 심었어요. 그 뿌리는 무엇을 빨아들일까요? 그렇죠? 오물을 빨아들일 거예요. 오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그 오물의 잔재를 빨아들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다고 먹는 그 작물들이 우리에게 뭘 전달할까요? 잎사귀는 오염되지 않고 파릇파릇하고 쌩쌩하고 빛깔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먹고 있는 걸까요? 그 뿌리를 통하여 빨아들인 파릇파릇한 걸 먹으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기초 세계가 내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옮겨 심겨져야 돼요. 다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때로는 다시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 알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붙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로 새롭게 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